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짧게 현장 포럼하는 시간 좀 가지고 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중요한 메시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가 왔지만 모든 경쟁률을 뚫고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조현주 집사님 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짧게 한번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 오고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아니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 오늘 특별하게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꼭 시키시네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 선교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다 저한테 왔다 가신 분 있죠. 그분 놓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저걸 했는데, 목사님하고 선교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계속 전화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안 받아요. 안 받고 몇 번 전화했더니 나중에 늦게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목사님하고 함께 병원으로 이제 성심병원으로, 강남 성심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함께 올 걸 알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니까 목사님 안 모시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가서 목사님이랑 제가 먼저 병실 들어가고 조금 늦게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 얘는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 거부를 해갖고 내가 시기를 잘못 맞췄나 그러면서 좀 저거 했는데, 그래 얘기를 하고 저거 하고서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고 이제 먼저 가시고 저는 그분이랑 얘기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너무 고맙다고 날 보고, 목사님 모시고 오는 거를 싫어했는데 속으로 내심 기다렸대요. 같이 오시기를. 그러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다 듣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너무 진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걸 다시금 느끼게 해 주셨고, 내가 그러면서 이분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첫째는 내가 오직 보고만에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우울증도 있고 자꾸 몸에 살이 빠지니까 자기 몸이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쓸개 쪽이 많이 부었다 그래서 자꾸 병원에 퇴원을 안 시키고 검사를 계속하니까 극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60이 좀 넘었는데 65쯤 되는데 이제 혹시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닌가, 너무너무 극한 두려움. 그분 표현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당장 저녁에 와라. 내가 가슴이 벌렁거려서 못 견디겠다. 불안, 초조, 우울이 가득 들어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고난과 문제 당할 때에 차이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우린 병 와도 겁 안 나잖아요. 할렐루야. 살 만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분은 너무 극한 두려움이 있길래 예전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조금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해 주면서 복음을 딱 이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왜 오는지도 가르쳐 주고 자연스럽게 물고기, 나무 나오는데 딱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요. 자기 안 듣고 싶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보고 많이 또 다른 얘기 싹 하다가 이제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냐 보니까 모두의 학교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제일 단점이 사람이랑 얘기해도 그 사람 다음에 보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만나가지고 고향이 경상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저번에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때 잠시 만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름이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씨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분이 이번 기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또 계획을 뜻을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자꾸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사건은 절대 저주 재앙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실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놓치니까 자꾸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예로 끌려간다니까요. 노예가 뭐죠?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축복 인간에게 줬는데 뭔가의 다스림을 자꾸 당합니다. 뭔가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자꾸 터집니다. 그거는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속국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요 행복하고 웃기를 바라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복의 길이 뭔지를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처럼 행복의 기준을 자꾸 불신자들의 행복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잘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노예로 보내고 전쟁을 터뜨리면서까지 진짜 행복의 길은 뭐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임마누엘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압니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 임마누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사람은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은 언제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릴 때에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박 집사님 친구분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죽지 않냐.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하늘을 홀홀 날아다녀야 될 자유로운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갇혔다. 물건은 살긴 산다. 먹이도 먹고.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갇혀 있는 게. 살기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살긴 살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 할 때? 함께 할 때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완전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틀린 행복을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 틀린 행복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행복 말고 진짜 행복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속입니다, 이 마귀가요. 정말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좋은 거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세상에 좋은 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놓치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실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주로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많이 있고 이유는 많이 있지만 마귀의 목표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기 깡닭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놓치게 된 거죠. 왜?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세상에 행복 많아. 돈 있으면 돼. 야, 교회 뭔 교회냐? 성공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것도 속아요, 인간이 또. 속아서 어디로 가느냐? 점점 가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가다 보니까 불안하고 일이 안 돼요. 종교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절대 안식도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안 무너져요. 제가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진짜로.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훈이 필요합니까? 정성이 필요합니까? 분노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완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 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새생명 초청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갈등하지 마시고 주변에 한 번은 복음이 들어야 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왜냐? 한 번은 듣고 죽어야 됩니다.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제대로 들어봐야 내 마음도 편하고 주님 만났을 때 덜 부끄럽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인 이유는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죠. 자, 우리 전도학교에 오신 사명자분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교회 밖 모든 곳을 말하는 게 현장입니다. 집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친구 만나는 장소도 현장이고,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현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다 다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번 주에도 제가 복음 전한 사람 많습니다. 반응이 다 틀려요. 특히 남자들은요, 복음 전할 때요, 영접하는 사람은 주로 착한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이 영접해 주지, 부끄러움 좀 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막 피합니다. 이렇게.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왜 어색하게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은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거부해도요, 그 영혼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좀 어느 정도 짧게 좀 전하고 이래 기도도 해주긴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저를 기뻐하는 거 안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분이. 그 영혼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외롭거든요, 사실은. 본인 몰라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도 여러 명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그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인 3명이 있어도 자기는 외롭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한 명도 처치곤란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많고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요, 마을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 즉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몰라서 내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받고요, 야, 내가 정말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걸 몰랐구나, 확 깨닫고요, 막 새로운 인생 시작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보고 간경화가 아니고 마음경화입니다. 마음이 또 굳어버린 겁니다. 이 좋은 복음을 말하면요, 눈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단하게 딱딱 해가지고요, 완전 나라는 걸로 딱 포장해가지고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가 어디 있어? 다 신화지, 뭐 다 거짓말이지. 비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 없죠, 그냥.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근데 사실은 바울도 핍박자였잖아요. 이런 사람 속에서도 제자가 있다 없다? 있고. 우리 낙심할 게 아니죠, 그죠? 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이 경화된 사람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 바울이 장소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요, 미래 보입니다. 어디서 표나냐? 말씀 받는 모습 보면 딱 표가 나요. 말씀을 향한 그 마인드가요, 100% 미래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뭐 무너졌다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중요한 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세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래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번째, 요한복음 3장의 1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혼자 고민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모르게요, 평안함도 없고 답이 없는데 밤에 조용히 예수님 찾아온 거죠. 굉장히 진실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냐? 답이 없단 말이죠. 종교 생활하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죠.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 오면서도 종교적인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시간 돼서 교회 온 겁니다.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다 나가 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바쁘면 교회 못 오는 겁니다. 맞죠? 나로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다 드려야 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은혜도 받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답이 없어요. 맞죠? 종교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없다가 방황하다가 이단 사이비가 뭐 이상한 얘기하면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타장마당 이런 데 가가지고 얻어맞기는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니까 여기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이 있는데 8장 31절에 보니까 이 네시가 예배드리러 오다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 갈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그러니까 집사님인 빌립이 쫙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복음 전해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요, 남편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고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복음을 깊이 있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인들이 이 엄청난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더 정확하게 복음을 딱 설명하니까 이 아볼로가요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27절 마지막에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뭐를 줬다?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 이 복음을 사실은 지도자거든요. 아볼로는 영적 지도자인데 지도자도요 이 복음을 받고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대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탁 즉시 반응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마음이 경화돼 가지고요. 니나 잘 믿어라. 예수가 있으면. 이번 주에 제가 지나가다가 그 누굽니까? 규빈이 어머니.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주머니 애기 엄마인데 밤에 지나가다가 규빈이 엄마를 내가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규빈이 엄마 재밌거든요. 야 규빈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계시냐니까 잘 있긴 뭘 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터프해요 이분이. 도대체 날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 왜요 이러니까 규빈이 머리를 확 까더니 이마 찢어졌더라고요. 열몇 바늘을 꿰매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이마가 찢어지냐는 거예요 나보고. 아 내가 성도 신경 써라 진짜. 예, 이마까지 신경 써요. 쫙 찢어졌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래. 이마를 안 보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일로 왔습니까? 참 성도들 현장이 참 다양하다가 그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봐보세요. 복음을 받고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도와줬는데 사실 열매도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전도자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빌레몬서라고 있거든요.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동역자였어. 근데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바울이 약간 나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그때에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대마처럼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망희 지사님 찾으세요. 조현주 지사님도 찾으시고 우리 조씨들이 원래 큰 그릇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조망희 집사님 새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씨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렇게 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체험하고 확실하게 잘할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됐습니다. 저 보세요. 한때는 나의 동역자였거든. 추어탕도 사주고 한때는 잘해줬어. 카드도 주고. 그래 소문도 내네. 야, 이 공원이 얼마나 진짜 동역자라면서.
우리 미국 집사님 한때는 동역자였어요. 대전도자 바울이 한때는 동역자인데 이 바울이 그릇이 큰 분이요. 이렇게 좀 약간 삐진 거 비슷하게 적어놨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뭐해서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요. 우리 제자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뭐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트 하나 적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성공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대전도사 바울의 제자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처럼 쓰임 받은 거죠. 저는 가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동기 때문에 함께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진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진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영접하고 동역자로 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를 전도자를 낙심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였던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하게 붙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이 진짜 동역자를 나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더 부족한 한 분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볼 낯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21장 3절에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그 장사 또 하게 돼 있고요. 옛날에 하던 짓 또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열매들 중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결국은 다 쓰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마음에 먼저 찾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같으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열매도 있지만 이런 열매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여 갖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밖에 못하고 이런 영혼들 있잖아요. 의심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못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웬만하면 오래 기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어요. 그리고 제 영적 스승이 저를 오래 참아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왜 조은주 지사님 저 애먹인 적 많거든요. 너무 만만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난 기다려줍니다. 실수해도 기다려줍니다. 왜냐? 내가 기다려줘봐야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통해서 영접하고 애먹이는 사람을 집사님이 기다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야 그 사람이 난 제대로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저도 성질 더럽거든요. 배민영 씨 아멘.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성질 더럽게 말하고 아무리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사역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려줬잖아요. 자, 이런 제자만 있으면 우리의 사역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천국에 가면 한번 인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그의 형편을 알아주는 보호자 베베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베베는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왜 멋있냐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헌신하거든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간의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 이미 니는 그 응답을 다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에게 이미 네가 다 인정받아 버리면 내가 인정해 줄 게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베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참 멋있는 여자 같아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나 이분들도 만나면 내가 좀 이렇게 90도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 너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동역자.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가이오 같은 경제인 나오고요.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소개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이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 얘기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아, 아들 같은 사람이죠. 디모데, 사랑하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면 세상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죠. 영적인 아들. 결론.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우선순위를 지킨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요, 입에 벌려서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해준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너스로 다 주시겠다고 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의 방향 맞추고 전도의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맞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 볼 여유가 잘 안 생기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안시성이라고.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안시성 영화를 딱 보면서요, 야, 이건 완전 영적인 얘기다 싶더라고요. 자, 당나라 군대가요, 고구려를 막 침범하는데 그 고구려에 아주 작은 이 성이 있어요. 안시성. 근데 여기는 힘이 없어. 여기에 성주, 대장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인데 약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당나라의 20만 군대가요 막 밀려오는데요. 이거를 막아낸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안시성 저걸 보면서요, 저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보잖아요. 내 머리에는 뭐가 딱 들어오냐면, 그래, 독산성을 지키는 양만춘이는 나다, 이런 생각으로 이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가 가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만춘이가 멋있는 말 하대요. 사람들이 항복하자 막 이러니까요,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참 멋있더라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속히 우리 발 앞에 상할 수 있을 때까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러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요, 그 작은 소수가요 엄청난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딱 양만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네스가 딱 돼가지고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다가요,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 우리 성주님께서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가 딱 성주가 방향 딱 주니까요, 일괄적으로 촥, 여자들도 촥 움직이고요, 남자들도 촥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막아내는데요, 야, 참 멋있다. 그러면서 저는 영적인 메시지를 딱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독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원내스요, 전도자와 원내스요, 교회 안의 원내스만 이루어진다면은 복음 없는 그 사람들도 성을 지키는데, 야, 이건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다 다르지만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다 맞춰가지고요, 현장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흑암 앞에 여러분들이 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